돌아갈 존재라는 것을 망각하지 말라. 돌아갈 존재라는 것을 망각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3장부터 17장까지를 소위 다락방 강화라고 부릅니다. 즉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강론 또는 설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가진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리를 가지신 목적은 십자가 순환과 부활을 목적에 두신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을 때에 세상에 남게 될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순환을 하루 앞둔 저녁에 예수님의 마음에는 많은 생각들이 교차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남기고 싶으신 말씀이 아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행동을 보이심으로 제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각인시켰던 것입니다. 즉 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몸으로 한 설교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정도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군병들에게 잡히실 때에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습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팔자인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씻겨주셨다는 것은 무조건적이고 초월적인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새 계명의 메시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조차도 서로 누가 큰가에 대한 문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됐을 것이고 자신들은 한 자리 차지하게 될 것인데 거기에서 누가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인가 라는 그런 문제를 두고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기 직전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도 서로 다투고 시기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제자들이 자신들이 앞으로 해야 될 그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질책하기보다는 몸으로 그들이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친히 모범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완수하시고 성천하실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아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나서 돌아가야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즉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영원히 이 세상에서 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을 나그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일까요? 우리 역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시간은 참으로 짧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70, 80년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이 드신 분들께 물어보게 되면 그 70년, 80년이라는 그러한 세월이 순식간에 지나갔다라는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70년, 80년이라는 시간은 한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영원이라는 그 시간에 비교해 볼 때에 70년, 80년이라는 그러한 시간들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짧은 시간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집착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언젠가는 돌아갈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지극히 짧다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자신이 이 세상에서 잠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즉 자신이 온 곳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렇게 이 땅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이 땅에 속한 것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땅으로부터 왔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은 땅에 묻히지만 영혼은 반드시 다시 우리의 온 곳인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그렇게 집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에 집착하는 그 인생만큼 어리석은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의 삶의 즉 영원한 삶의 양태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즉 위의 것을 추구한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복된 삶을 사는 반면에 땅의 것을 추구한 그러한 사람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에 불과한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영원히 복된 삶을 포기하고 영원히 고통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만큼 그러한 삶을 선택한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항시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주님처럼 늘 위의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차 이 땅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왕노릇하는 천국의 복된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에 소망을 품으시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늘에 소망을 두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